자, 오늘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실 그 메시지를, 음성을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능력인 것을 알아. 또 이 토요 새벽 시간에 죄전을 찾는 귀한 죄 백성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교훈하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래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별칭으로 부활장이다라는 별명이 붙여 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주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죽음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실제 의미보다 그 부활을 체감하는 의미는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주제는 너무 먼 미래의 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물질적이나 정신적, 감정적 필요를 체감하는 것보다는 사실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죽는다라는 죽음을 얘기하지만 그 죽음은 항상 남의 죽음을 우리가 보거나 듣는 것이지 사실 내 자신이 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부활을 정말 소망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정한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 very at the heart and center of our faith. 우리 삶의 믿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목이 터져라 사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 중 가장 극적인 구절을 하나 정해서 다시 보라 하면 19절 말씀이겠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만일 부활의 실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의 여러 가지 권능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교훈받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큰 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the very content of our faith.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할 때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국말 중에 속빈 강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언가 실하게 채워져 있을 것 같아서 한 입 깨물어 물었는데 속이 텅 버린 강정. 사실 이 강정이라는 걸 알고 먹으니까 그렇지 모르고 먹으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요. 무언가 실한 속이 채워져 있을 것 같은데 씹어보면 텅 빈 것. 여러분 땅콩 하나를 여러분이 먹으려고 집어서 탁 하고 깨뜨렸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껍질만 채워진 땅콩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란 믿음이라는 은총의 껍질 속에 숨겨져 있는 튼실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마치 땅콩의 실한 그 속까지도, 이 속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은 선언하는 거죠. 만일 우리의 믿음에 부활이 빠져버린다면 그거는 속빈 강정이요 열매 없는 땅콩이요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의 종교적 형식이나 철학적 사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면서 부활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감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부활이 믿음의 내용인 것을 보았다면, 그러면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럼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오늘 이 바울이 한 말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단코 풀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자유에, 이제는 그 자유를, 죄 사함의 자유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바로 부활이 확증하고 있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확증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번에 들이셨는데 그것이 만일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우리를 찢을 수 있거나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망의 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보다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 바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함으로 이 시대를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할리우드의 억만장자인 미스터 빙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27층의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삶을 살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립된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다고 해요. 돈이 그를 외롭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소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절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19절입니다. 19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불쌍하지 않다는 거죠. 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궁극적으로 그 부활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가를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뭘까요? 네, 부활의 복된 몸을 입고 그리스도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는 것처럼 24장로의 그 놀라운 예배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그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로다. 여러분, 세상 돌아보면 즐거워할 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없는 것 같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과연 우리가 다시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참 우리는 마음에 많이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난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할 것이고, 연단은 우리 가운데 소망, 즉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코비드-19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리고 장차 우리가 동참할 놀라운 영광의 부활을 우리로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걸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엄중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태가 마치 아모스 4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즐거움과 믿음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릴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권능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인 것을 깨달아 십자가 표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 예배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참으로 너무도 적절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온통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암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정치적 혼란에, 경제적 침체에, 인종 간의 갈등에 더욱더 무관심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의 약속보다도 어쩌면 부활의 소망인 것을 권면하며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적절한 이 시기에 성령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묵상하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가며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 뭘까요? 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여러분의 죄 사함의 확증이 되고 이제 소망의 이유가 되어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뉴라이프에 주의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부활이 남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아버지, 세상 암울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결단코 끊이지 않을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하여 손을 두시며 장차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연단을 달게 여기며 오늘도 미래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세상에 절망하거나 이끌려 세상의 종이 아닌 복음의 일꾼으로 매일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와 기쁨과 감사 누리며 그것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음성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간절하게 이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가 주 안에서 선하게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감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내일 또 주일날 뵈는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